여러분들 오늘이 이제 그 오순절 8번째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부활의 절기 안에 우리가 영적 주제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었죠. 8주간이. 첫 번째는 이제 부활주일에 가서 이제 풍성한 부활의 샘을 열어서 진짜 우리가 이 생수를 마시고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부활 절기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은혜도 받으시고, 도마가 왜 옆구리 넣어봐야지 의심병 많아서 그랬지만 그래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도마의 믿음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믿음, 받은 자만이 아는 비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더 커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절기 세 번째 주일은 뭐냐면 생명의 떡으로서 눈이 열려서 이제 요한복음의 4장의 그 진짜 말씀 안에서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뭐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메시아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이 되는 시간이고, 이제 네 번째 절기에는 또 뭐냐면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말하자면 생수를, 나도 물 길러 왔는데 내가 주는 물 먹으면 너희도 영생하겠다, 목마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 뜻을 얘기한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절기에는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절기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잘 아시죠?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그렇게 많이 읽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네 번째 지난번에 승천주의를 통해서 요한복음 16장에 하늘로 올려주시는 그런 저기가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한테 이걸 분명히 내가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설교를 주일 설교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여러분들 이득진 목사님 설교를 이 구원의 절기 설교를 하기 때문에 꼭 가면서 아니면 그날 저녁 때 이득진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안 들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왜냐면 그건 안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이 그만큼 당다리 봉사가 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자기 바빠서 자기 할 일이라는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지금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과정 속에서 기초 작업이 없는데 절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맨 땅에 헤딩을 해서 아무리 딱딱한 땅에다 씨를 심어봤자 그 씨가 심어지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밀려 내려가 버리고, 그냥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 바람 불면 날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 절기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구원의 절기라는 거를 여러분들 진짜 그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이 패턴이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됐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매해마다 이런 걸 경험하고 안 돼도 계속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살 먹고 30살 되면 30살쯤 되면 철이 들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계속 돌리면서 깨달았을 때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덟 번째니까는 오순절인데, 자, 요한복음 12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9절. 자,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승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건 뭐 때문에 입성했죠? 왕으로 입성을 했지만 죄인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죠. 지금 이제 이 시즌이 온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저는 이거를 예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 여러분들 메시지 단톡방에 보면은 그 최인기 간사님이 오늘 보내준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열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다 같이 우리 보겠는데 26절부터 16장 18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여러분들 그 14장쯤 가면서부터는 예수님의 마지막 때 이제 십자가 달릴 걸 예비하시고 계속 요게 그 십자가 사건의 하나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14장부터는요. 이제 예루살렘 입성에서 14장부터는 자, 그래서 15장 26절부터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름은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라 함은 그들이 날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심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18절까지인데 자, 다 읽었어요? 16장 18절까지인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자, 예수님이 아직 승천하지 않으셨고 부활하지 않으셨고 십자가 달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내가 간다? 조금 있으면 내가 좋은 거 줄 거야? 조금 있으면 뭔다? 이해를 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매금이 자매는 미안하지만 컴퓨터 끄시고 그거 내려놓으시고 나를 집중하세요. 일단 여기 설교를 들으러 왔으면 설교에 집중하시고 성경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신성한 단량의 최종 목적지에 거의 도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8월까지 이제 그 성령 저기 하는 이제 교회력의 끝내기까지 우리가 8월 달까지는 이제 성령 강림 주간 안에서 계속 이제 8월 달에 뭐죠? 이제 나팔절 오고 장막절 오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절기는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6개월 동안 우리가 반년 이상의 그러니까 구원의 절기 안에 이제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계속 온 절기들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부활절, 뭐 그 실질절, 뭐 조실절 다 이제 지나면서 지금 이제 8주를 통해서 이제 오늘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시는 이제 그 이제 절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맡고 있어요. 그럼 오순절 한 주를 끝나느냐?
지금부터 계속 성령님과 동행하는 어저께 사도행전을 여러분들 읽었듯이 이제 그런 회개와 이제 그런 역사가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신 일은 정말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 이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그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세요.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와서 제일 먼저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마디로 해서 거의 38절 한 절에 딱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 주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크라이스트 그분이 메시아야.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그분이야 라고 했을 때 그 사도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 사도행전 2장이 왜예요? 1장에서 스님이 분철하시고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강림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그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의 임파트신에 대해서 마음이 여러분들 그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그전에는 강팍해서 몰랐지만. 그 때문에 첫 번째가 뭐냐 회개하고 세례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라. 근데 아까 요한복음 16장에 뭐라 그래요? 너가 성령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니?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너희가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한테는 유익하다. 7절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로 올 수 없어. 그리고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 어떻게?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낼 것이야.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가 오시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죄에 대해서 그리고 깨닫게 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할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을 책망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그 결론도 지어줘요. 죄가 뭐냐? 나 믿지 않은 게 죄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라는 게 믿어질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속량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는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주석에서 심판에 들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이 땅에 이 사단이 이미 지고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성령이 지금 불의 혀같이 나타나고 영적 은사들이 나오고 교회를 탄생화시키고 세대교회가 시작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런 오순절이 왔다 해서 성령님이 나한테 탁 오셔서 다 깨닫게 해줘. 성령이 오면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찾아서 읽으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만 그거 외우실 텐데 자 맨날 얘기하는데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렇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나나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내 속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랬으면 믿었으면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실 텐데 그럼 모든 걸 생각나게 했냐고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셨냐고요? 저는 경험해 봤어요. 근데 그분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분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성령 강림절이고 성령 오셨기 때문에 진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찬물 껴는 소리를 좀 하려고. 그래서 됐냐고. 지금까지 몇십 년 예수를 믿고 다녔어도 됐냐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잘못 성령 강림제 성령이 오셨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은 그 기본적인 내 마음밭이 닦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오셔도 남이 잔치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뭐 할렐루야 성령님 오셨어 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막 그러는데 남이 잔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못 느끼셨죠? 저는 저 뒤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시편에 성전에 올리는 기도를 할 때 뜨거운 바람이 확 하면서 에어컨이면 난 다리가 시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다리서부터 발서부터 뜨겁게 막 불이 올라오는데 막 견디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지금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저는 에어컨 때문에 이 다리가 시린 사람이에요. 에어컨이 뭐예요? 차가운 공기가 땅으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여기 있으면 항상 다리가 시리고 저린데 그게 아까 거기서 시편 기도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성전 올라가는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이거 받다 들었다 무슨 은사 그거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주어질 수 있어요. 어린아이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적어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사가 여러분들 잘못되면 오히려 거꾸로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을 그 악하게 하는 그런 도구를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저께도 사도행전 읽으셨겠지만 시몬이 어떻게 해요? 그 마술쟁이 돈 주고 살라고 했잖아요. 그 뜻이 우리가 지금 돈 주고 살려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책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하고 싶어요. 이 마음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11페이지를 펴보시면 이 마음의 삶 생명의 중심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잠언 4장 23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고 마음 안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성령님 바깥에서 오는 성령님을 아웃사이드에서 오는 성령님을 체험하면 성령의 임재다 좋다 무슨 뭐 기름 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지극히 인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령 오셨다고 떠들어요? 아니죠. 아무 소리 안 하죠. 왜? 내 마음에 성령님과 합한 자가 가는 길이지 예수 사랑합니다. 내 속에서 진짜 갈망함이 넘쳐날 때 어떻게 해요? 지혜도 여러분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게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했어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성령 강림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절기 백날에도 여러분들 안 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내 마음밭이 갈아엎어서 닦이지 않은 다음에는 여러분들 구원의 절기라는 자체도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갈아엎어서 내가 진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내 마음밭을 갈아엎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령님은 내 안에 착상조차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속사람이 뭐예요? 말씀의 씨앗이 착상할 때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읽으셨잖아요. 여러분들 책 읽으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도 시키는 것도 안 해. 읽어라, 들어라. 그리고 여기서 내가 설교하는 거는 너네들이 그런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구원의 절기에 이런 절기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뭔가 지금 착각을 하고 지식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게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면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혀요. 이거는 아니겠다. 저는 저 나름대로 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준 것이 많지 않느냐라고 이번에 십자가 그 복음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내 패턴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좋은 설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듣게 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바란스를 맞춰서 가야지 여러분들 마음밭이 닦이지 않고 내 마음에 여러분들 생수를 퍼낼 수 있는 그릇조차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절기를 담아낼 수 있겠어요? 몇십 년을 하고 진짜 그렇게 된데 모를까? 그 절기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잠언서 2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죠.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우리가 여러분들 진짜 아까 넘쳐나네 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난다는데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한 적 있으세요? 뭐 지거 지돈도 내 거, 내 몸뚱아리도 내 거, 진짜 내 머리털 하나도 다 내 건데. 주님은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나는 없는 거,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얘기가 뭐냐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엄청나게 큰 거예요. 성경 한 구절을 다 덮을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왜? 나는 없어.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 지금까지 내 욕심과 탐심으로 살면서 그리고 내가 채워질 거를 바라면서 그냥 기도하고 그냥 떨고 자빠지고 그리고 계시받았어요 뭐 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살았지 한 번도 여러분들 주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한 적 없잖아. 이 땅의 것을 구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했던 그 시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랬지만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이 기도를 하고 이 회개를 하고 그렇게 했어도 며칠만 회개 안 하고 덕이면 좀 유명해지니까 딴짓 하더라고요. 그 하나의 바닥에다 떨어뜨려도 10년을 넘게 이 고생을 시키면서 진짜 집까지 쫓겨나가고 그런 상황을 살면서도 나는 계속 세상의 것을 구하더라 이거예요. 나도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본질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상처와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상처와 쓴뿌리가 치유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다 필요 없더라고요. 오죽하면 저 3살짜리 딸을 데리고 한 달 생활비를 갖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사람들이 날 보고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는 뭐에 하나 또라이가 되면 뭐에 미치는 애니까 어쩔 수가 없어. 나 예수에 미쳤어. 응, 맞아. 야, 근데 예수가 밥 주냐? 이러는 거예요. 응. 한 달 생활비 갖고 너 어디 가서 하와이 가서 어떻게 살으려고 그러니? 그래서 아니, 밥 줘. 그때 날 보고 다 미쳤다 그랬어. 우리 친구들이. 근데 지금까지 밥 줬어요. 지금까지 나 월급 받으면서 살아본 적 없어요. 주님이 지금까지 밥을 줬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주님을 만났고, 내가 그렇게 했지만, 어느 순간에 나를 붕 띄워놓고, 정말 또 이제 막 돌아다니게 하고 유명해지니까, 교만이 충만해지더라고요. 인간의 그 쓸데기 없는 악한 영이. 저는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실 때.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하나님은 우리도 또 영적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원의 절기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절기는 분명히 필요해요. 알아야 되고.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절기 안에서 계속 뭐냐면 리멤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여러분들 똑같아요. 2000년 전의 성경이나 지금도. 성경이 변질이 안 됐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 여러분들 밥은 왜 먹어요? 딴 거나 먹지. 맨날. 아니잖아요. 이틀만 외식하고 나면 딴 거 밥 먹고 싶죠? 그게 왜 그래요? 우리의 주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식이 뭐예요? 영적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굳어지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착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내는 여러분들 구원의 절기 안에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조차도 물론 뭐 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마음밭을 여러분들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와서 말할 수 없어요. 그 성령님 모든 걸 가르쳐주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죠? No way!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다 생각나게 하던가요? 여러분들 성령 안에 여러분들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쌩까냐고 그랬죠. 왜?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 때.
필요하지 않으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야. 우리가 갈망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오셔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걸 체험했다 해서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눈, 코, 입 다, 눈, 코, 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해진 거지만 다 틀리잖아요, 지금. 쟤는 저렇게 눈알이 동그랗게 생기고 쟤는 완전히 눈이 올라가 땡글땡글 굴리고, 응? 얘는 이렇게 됐고. 다 틀리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눈은 다 있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는 방법도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만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에서는 초대교회는 그런 그 패턴이 있고 그런 룰을 계속 지키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따라갈 때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거 맞아. 나는 내 것만 주장했는데 진짜 이게 진리의 기본의 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윗의 여러분들 어저께도 사도행전을 읽으셨겠지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내가 시작.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한테 여러분들 뭐냐면 내 뜻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조건이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항상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욕심인가 탐심이 있으면 여기 들어갈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뭐라 그래요? 문 열어.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까 네가 문 좀 열어줘야 내가 들어갈 거 아니야. 예수님은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내 속에 욕심, 탐심 그리고 내가 세상의 것이 꽉 차 있는 데는 들어갈 수 없어요. 룸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한테 뭐라 다윗을 내가 합한 자다. 그래서 다윗에게 뭘 줬어요? 이 시편을 줬고 시편의 기도를 줬고 그랬듯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만 갈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만 갈망해서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음란 간음죄지고 살인하고 그러니까 그냥 심한 고통과 눈물로 끌어내잖아요. 그 심한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며 가는 것이 또 시편이었잖아요. 그 시편 27편이 뭐예요? 압살롬한테 도망가면서 맨발로 쓰시고 3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나는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정말 우리가 메시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부활이 하고 목사들도 한 가지만 구하겠습니다. 뭐 주님께 예배하는 대성전, 많은 성도 그게 구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본질인 거예요. 그때면 과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합한 사람이라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했을 때 주님의 뜻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 목회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그럼 그럼 열방을 채워야 되고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속사람의 1, 속사람의 2 했죠? 근데 이게 속사람 3라고 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기본적인 건데 너무 좋은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 상태 다루시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방법을 다뤄지지 않는다면 결단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저는 확신해요. 제가 그렇게 많이 만나봤고 주님을 계속 지금도 구하고 있지만 내가 갈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틀리다는 걸 제가 요즘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 여기까지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주님 이제는 난 쏘랜다. 손 들었습니다. 항복합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항복 중인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니까 날 잡아잡수. 완전히 그냥 죽었어. 그리고 내 뜻대로 하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이 책의 내용에서 16페이지 열어보면 이 책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자, 씨 뿌리는 비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돛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8장도 읽어보세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를 결심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에는 100배, 60배, 30배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100배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나중에 옛날에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 헬레니즘에 대해서 헬레니즘이 아니고 유다이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헬레니즘에 대해서 이거 복음서는 헬레니즘을 써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복음이고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으로 써놓은 거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건 설명할게요. 그러면 100배, 60배 또는 30배, 100배를 열매 맺는다는 것은 다른 종류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기에 뭐라고요? 좋은 땅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들 여러 사람의 땅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땅이 아니고 한 땅,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지 나쁜 땅에는 씨가 뿌려봤자 어떻게 돼요? 그냥 없어져요. 어떻게 해요? 씨 뿌리는 부에서 있잖아요. 악한 자가 와서 길가에 뿌려지면 어떻게 해요? 길가에 뿌려진 자, 돌밭에 뿌려진 자. 그냥 좋았어, 은혜 받았어. 근데 나가면 잊어버려. 응? 그리고 뭐야? 또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돼? 그냥 넘어져요. 예수님은 나를 안 사랑해. 내 기도를 안 들어줘. 그런 사람 많죠? 응. 그걸 떠나는 사람.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거는 아니야. 차라리 부처한테 가서 비는 게 나을 것 같아. 무당한테 가서 차라리 부적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러고 돌아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전 보러 가는 사람 많아요. 가서 부적 사오고. 저 논현동에 가면 그런 데 되게 많아요. 무당들이 완전히 점집, 굿집이 두 집 걸로 하나씩 있어요. 그쪽 동네가 선수촌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몇 년 전에 한국 나와가지고 거기다 그 원룸을 얻어가지고 아주 그냥 되게 힘들어서 밤에 막 굿하고 막 징징징징 소리가 나고 그래서. 그러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는 것은 좋은 땅에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땅에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지키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100배도 될 수 있고 30배도 될 수 있고 60배도 될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보는 관점은 이런 거예요. 100배 열매도 있고 그렇다면 나는 진짜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마가복음 10장 29절에 100배 열매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난 좋은 땅이었나? 분명히 그 말씀을 받고 갔기 때문에 아직 100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약속 지키라고 맨날 내가 그거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냐 가시 땅에는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이 삶에 들어오는 것을 본다고요? 허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시 떨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분열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분열이 되어서 말씀이 막혀버린다.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땡땡땡땡 읽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기르는 소리를 들려요. 그리고 웅얼거려요. 근데 내 마음판에 심령에 찔리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이 찔려야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 30배, 6배, 100배가 아니래도 여러분들 그들의 책임이 뭐냐면 분열된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원해요. 너 하나 뭐 예수 사랑합니다. 그러고 원하고 갈망을 하는데 뭐냐면 세상도 갈망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나예요. 하나님도 원하고 세상도 원해요. 그게 바로 나예요. 저였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더라고요. 부하기도 원하고 돈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그분이 오시면 모든 걸 다 준다고 했는데도 그분께 먼저가 아니고 돈이 먼저고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진짜 내가 너 먹이고 입히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 그리고 딱 갖다가 여기다 가둬놓고 진짜 매달 렌트비 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한 마음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일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다른 법은 어떻게 했냐면 세상의 일로 몰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다 그래요.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니라고 누구도 하나도 말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이랬구나. 돌밭이 있는데 그 돌밭이 뭐냐면요. 마음의 일부가 돌처럼 굳어졌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그래서 나는 안 돼. 여기까지는 안 돼. 여기까지는 되는데 여기까지는 내 거야. 안 돼. 딱 이렇게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저 문 열어줘라. 잠겼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에어컨이 지금 꺼지는 소리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의 염려에 몰두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구별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에서 자기를 분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냥 놔두면 되는 거야. 그럼 돌밭에 뭐라고요? 돌처럼 굳어져 있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열광은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음날 어떻게? 잊어버려요.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마가복음 14장 16, 17절에 이 말씀이 뭐냐면 그들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들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거 내가 한 사람을 내가 비유하자면 저 친구가 그래요. 받은 것 같은데 내 속에 딱딱한 마음이기 때문에 들어가질 않아요. 지금 자기 얘기할까봐 눈을 쫙 째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이게요, 이런 토양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나면 그 내면에 어떤 견고함이나 확립된 것이 없을 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토양이 그냥 딱딱해갖고 그 마음에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셔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한테 기회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환란이 오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동하고 그 굳건함의 부족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줘. 그리고 어느 순간에가 옛날 과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자기 마음을 꽉 잡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럼 땅의 밭이 여러분들 지금 마음 밭이라는 건 말씀에 씨를 뿌리는 그런 상황인데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사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이분들 여기 이 책에 대해서 안 줬죠? 그 사진 안 찍어서 줘갖고 모르겠네. 지금 캡처를 안 해서. 그냥 들어요. 오늘 그냥 설교를. 우리는 길가처럼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냥 오픈 마인드예요. 막 SNS다 뭐다 완전히 눈, 귀, 코, 입 다 열어놨어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일곱 구멍으로 그냥 완전히 다 들랑거려요 지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벽도 갖지 있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알고 그분의 말씀 들었는데도 아무 꺼리낌 없이 세상과 말하고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길밥처럼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열린 문을 가지고 사단이 들락거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열심으로 배우려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스쿨이다 뭐다 하여튼 자우지간에 하는 건 다 해. 그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그래서 하는 건 다 해갖고 지가 무슨 뭔가 큰 저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지금 세상과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니까 홍 짠또 밑에 딴짓하지 말고 홍을 미나살 요미나살 안 왔다가 히도리데 매대 요미나살 그리고 여기 내가 설교하는 거 와다시가 색교시로 모노가 그거는 낙간이 나요나 그래서 뭐냐면 모든 유형의 땅이 뭐냐면 모든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밭이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축복의 책임이라는 것도 우리가 책을 또 읽겠지만 그 축복의 책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을 받을 그런 그릇들이 됐을 때 여러분들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의 책임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2년 동안 특정한 패턴이 있었대요. 3년째 되는 접근 방식을 바꿔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이에요. 근데 왜 그런 비유로 말했냐? 모르니까. 해봤자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나 소나 주질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작할 때 예수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2년 동안은 그냥 대중들에게 계속 복음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께서는 나중에는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작.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참 아이러니했어요. 처음에는. 아니 들어서 고침받으면 좋은데 왜 고침을 받을까 왜 두려워해? 이상하잖아 이게. 이 말씀이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넌센스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이거 이상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 고침받는 거 뭐 복음 전하러 와가지고 왜 그러세요? 내가 이러면서 무슨 심탱이 부리러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정말 실험 많이 했어요. 근데 댓글 안 하셔요. 그때는. 이해를 못하는 인간한테 댓글 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무슨 뭐 내가 어저께 심탱이 부리러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하고 막 말씀 읽다가 대화를 하면서 그럼 댓글을 안 하셔요. 그래서 쌩 까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들었대요. 이사야 예언을 그만큼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유대인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지금도 유대인이 이사야서 53장 안 읽잖아요. 자, 근데 그들이 깨닫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못한 척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사야서 53장은 그 브루클린에 가면은 이사야서 53장을 일부러 붙여놔요.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그런데 안 읽는데요. 왜냐하면 그 완악함이 그 완고함은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완고한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 쟤도 보면은 유대인처럼 완고함이 있어요. 근데 그 완고함이 선한 완고함으로 갔을 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되는 거죠. 저분도 마찬가지예요. 유 선생님도. 근데 우리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찔려서 깨닫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데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게 사단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관여하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면서도 보지 못한 척 하느라고 눈을 감아버렸대잖아요. 그들의 눈앞에 모든 것이 명확해도 자신이 보지 못했다 그러고 딱 쌩을 깐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때로는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좋은 말씀만 취해서 딱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 내가 좀 어려운 말씀, 뭐 회개하라는 말씀, 그리고 찔리는 말씀을 쓱 피해가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그리고 피해가고 그 말씀을 주면 이렇게 막 어려워해요. 그걸 어려워한다 그러죠. 한마디로 시험이 들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언적인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나쁜 걸 딱 지적해주면 사람들 얼굴이 쫙 변해요. 그래서 7개 나쁜 게 있고 3개 좋은 게 있는데 나는 7개를 쳐주는 사람이에요. 3개 좋은 거 안 쳐줘요. 근데 많은 사람들 3개 좋은 걸 1개라도 9개 나쁜 것인데 1개만 먼저 막 좋다고 얘기를 해주면 사람들의 마음문이 열린대요. 근데 저는 원래 인기몰이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7개 나쁜 게 9개 먼저를 여러분들 말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 사람들 닫아버려요 마음을. 근데 그게 뭔지 하면 이게 악합인 거예요. 듣기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안 들린다는 거예요. 왜?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것을 나쁜 걸 지적할 때. 우리가 때로 비슷하게 행동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한다는 사람 보면 뻥튀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좋은 걸 입다 막게 얘기해놓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저거 다 뻥이야. 저 거짓말이야. 아주 알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이제 그 신사도들이 그렇게 많이들 하는데 뭐 지금도 예언 다 틀렸잖아 지금. 뭐 대통령이 어떻게 될 것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들 과거에 영적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우리는 회개의 눈물 흘려요. 아멘이죠? 그런데 메시지에 뜨겁게 반응해. 근데 어떻게 해요?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없어지죠. 더 열렬해. 옛날에 그랬었나? 덤덤하죠? 여기 책을 보세요. 나 쳐다보지 마시고. 그 10년의 반응은 어때요? 그냥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저도 모든 거 자도 알아요. 경험해봤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경험해봤으면 어떻게 해? 달려야죠. 근데 뭐 할 게 있어요? 노력했어요. 근데 계속 노력도 할 거예요. 근데 뭐냐면 민감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사야 6장을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6장 8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옛날에 뭐 재단 숯불에서 막 이러면서 지어 나를 보내주셔서 이런 거 많이 했지 니들. 뭐 진짜 기도원 가가지고 하고 막 그래놓고 어떻게 돼? 뭐 진짜 내일 아침에 다 부서질 것 같아. 근데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 언제 그랬어요? 그리고 생활비 걱정에 뭐 걱정에 그러니까 뭐 이거 하면 돈 준다고 하나님이 물질 축복 준다고 그 맨날 문제 해결 받습니다. 그런 문제는 평생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독교야 진짜 맞는다니까 개독교가 영권 인권 물권 받으니 받아서 뭐 할 건데? 영권 인권 물권 받아갖고 뭐 할 건데? 짓 쓰려고? 복음? 지도 없는 복음을 어디 가서 전해? 내 속에 텅 비었는데 내 속에 완전히 귀신 잔뜩 들었는데 어디 가서 복음 전하냐고. 그리고 영권 인권 물권 받아가 욕심 탐심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그러는 거잖아 지금. 맞지? 그 사람 많아 지금. 그리고 다니면서 불라 불은 무슨 불이야.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서 가야지.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사야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사야한테 사역과 사명이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여러분들 아까 성령이 오시면 뭐라고 한다고요? 모든 거를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나는 3살짜리 딸 데리고 왜 하와이 가야 돼요? 뭐 갈 일이 없어요. 음란 간음죄 지지 말고 애 잘 키우라고. 결국은 여기 와 있지만 뭐 잘 키운 것 같지도 않아 지금 보니까. 근데 세상은 모르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내가 하와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진짜 절대적이었어요. 왜? 뜨겁게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가서 여러분들 내가 다니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왜 거기 갔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싫어요? 안 가요? 그러면 되는데. 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저 진짜 30년 다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30년 딱 다뤄지고 나니까 쟤 딱 왔을 때 뭔가 일어나겠구나 기대를 했는데 이제 포기를 했어요. 쟤를 통해서 포기를 했어요. 포기가 뭔 줄 아세요? 그냥 날 잡았어. 이제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야. 완전히 그러니까 포기라는 자체가 뭐냐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뭔가 내가 좀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제는 아이고 다 알아서 하세요. 그냥 난 죽은 개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다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시든지 아니면 땡을 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내가 그러고 지금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에 많은 기회를 주시고 30년 동안 저한테는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높였다가 낮췄다가 진짜 망신당하게 했다가 진짜 능력이 오게 했다가 완전히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은혜를 멸시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저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다루시고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찌질이 군단이다. 무슨 뭐 찌질이 군단이다. 찌질이 군단이 내가 찌질이니까 찌질이가 모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뭐 안 찌질인 줄 알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끼리끼리잖아. 그죠? 아멘이라 그러니까 나 찌질이라고 다 인정하는 것 같으네.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끼리끼리예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찌질이니까 찌질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찌질해져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사야의 그때 그 상의 백성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마음을 둔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눈이 감기가 기가 막히게 하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뭐라 그러죠? 뭐 율법적이다, 종교적이다, 날 보고 뭐 이단에 빠졌다, 뭐 별소리를 다 하면서 나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회개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게 율법적이 될 수도 있었어요. 저한테는요. 또 하나의 율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율법적이 아닌 걸로 내가 다가갈 수 있고 어프로치 할 수 있냐면 저는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회개를 온전히 배웠고 그리고 회개를 했어도 여러분들 이 훈련이 인간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빨리 악으로 돌아가는 팔이 있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도 타락한 혼의 존재가 구멍을 다 열어놨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들락거릴 수 있는 구멍 속으로 다 차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나의 타락한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여러분들이 차단하는 데는 항상 결과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결과는 여러분들 책임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책임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좋은 땅에만 그 열매가 그 결과가 있다는 거지 그냥 길바닥에 있는 것들 뭐 돌자가밭들은 그 열매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마음의 심판이 선포되면 사는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라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똑바로 회개하지 않고 똑바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니야. 한국에서 제일 크리스찬이 제일 많은 나라고 대형 교회가 메가처치가 한국에 제일 5개가 메가처치가 전 세계 메가처치가 한국에 다 있는데 이 조그만 나라에서 미국에 있는 무슨 하여튼 시스템은 다 끌어다 놨잖아요. 여기다가 뭐 제자 훈련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난주에 얘기한 거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계속 놨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뭐냐면 그게 다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다 실패했어. 근데 그 실패한 걸 우리는 계속 우리 거를 만들어 갖고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어느 때까지냐고 주님께 물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박상에게 심판을 삼켜 그 심판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서 6장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자, 이게 하나님이 비정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꼭 이렇게까지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라며. 그럼 하나님 섬긴다는데. 근데 그들은 뭐냐면 이 땅의 것을 섬겼지 하나님의 것을 섬긴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포로도 끌려가고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분명히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 진짜 바닥까지 쳤을 때 그때서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걸 느껴요.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기래서 여태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실패했어요. 말하자면 다 실패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기 싫으면 다 떠나버리고 뭐 2년쯤 있다가 근데 하나님 이제 돈 있으니까 고지라니까 돈까지 딱 뺏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안 변하더라고요. 또 때 되면 주겠죠. 그럼 믿음은 또 있어가지고 그 믿음은 또 엄청나요. 또 금방 줄 것 같아. 완전히 내일이면 줄 것 같아. 자,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화평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그 그루터기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끝은 아니고 그루터기가 남아서 다시 새롭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완전히 짐승처럼 살았어요. 손톱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땅바닥을 긁으면서. 근데 그 그루터기를 남겨놓고 7년 뒤에 그를 회복시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만 경외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그러니까는 훈련시킬 때 혹독한 훈련을 시키더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약 속의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고통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면 나를 지금 단련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단련하는 도구에서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이겼을 때 그 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진짜 승리하는 삶이 있을 거예요. 어제 매금이가 그 우리한테 준 그 게시가 있어요. 근데 얘가 어제 밤에 이제 나한테 이제 문자를 이렇게 싹 해갖고 그림하고 해갖고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부 예배 때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오늘 나눌 메시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을 시켜요. 그렇죠? 그렇듯이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진짜 장자까지 다 죽고 나니까 그때서 뜨거워하고 보내주죠. 그리고 나중에 또 쫓아와요. 죽이려고. 그게 뭐냐면 사단의 습성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계속 영적 전쟁을 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고 하지만 출애굽 사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출애굽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켰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또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가나안의 7부족을 치고 31명의 왕을 죽일 때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 일어나요. 그러고도 또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그래서 그때마다 사사기의 시대가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러분들 그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구원의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묵은 땅 기경에 온전히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 조금이라도 땅을 기경해 놨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들어가서 지식으로 안다는 식으로 아는 척을 하는 거지, 배움의 도구라고 해서 막 여기저기 배우러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제가 이번에 느낀 게 참 많아요. 자, 누가복음 13장의 비유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여기에 3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여러분들 만났을 때마다 다 그랬어요. 3년만 꿇어봐, 3년만 꿇어봐 그랬죠. 3년이 되면 저도 처음에 뭐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3년이 되니까 뭐가 되냐면 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사람에게 충분하고 완전한 시간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3년이 우리가 훈련에 그 교육적인 훈련도 3년으로 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3년을 이걸 하다 보면 습이 돼요. 3년을 하고 떠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예. 예.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지. 예. 3년을 진짜 죽기 살기로 했던 사람은 떠나지 않잖아요. 저렇게 이 에집트까지 갔다가도 돌아오잖아, 아이가. 그러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우리가 3년이 습이 되니까 안 떠나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냥 적당히 한 사람들은 떠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거를 우리가 훈련에 내 마음밭에 뭐라고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말하자면 부활하는 목적, 사역적으로 이거 하면 뭐 열리겠어? 이러면서 그렇게 딴 욕심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떠난 사람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사용하는데 어떻게 땅이 여러분들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는 땅을 사용하는데 방해되고 지연되게 할 것이니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땅만 버리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밭이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이 구절이 뭐냐면 모세의 책, 그러니까는 그 토라 율법 모세오경과 선지서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다른 구절들하고 연결해 보면 여러분들 되게 여러분들 그 이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 앞에서 울부짖고 신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과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땅과 피조물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내 마음밭이 여러분들 그 닦이기까지는 정말 심한 고통과 눈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영성에서 속사람이 회복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속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마음밭을 닦아내기 위해서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으로 마음밭을 따져서 영적 샤워를 하고 또 보혈로 내가 씻고 그 다음에 말씀을 넣는데 그 말씀도 다량의 말씀을 그냥 땅땅땅 소리 내면서 읽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마음밭에다. 예. 근데 그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돼? 그 씨가 남아나지 않아요. 흘러내려요. 예. 그리고 시편을 읽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 초대교부들이 뭐라고 그래서 초대교회 영적 여정의 책에 보면은요. 구멍 뚫어가지고 이 통에다 물통이 시커멓고 더러운데 그냥 구멍 뚫어가지고 어떻게 물 길어와. 그러니까 애들이 또 뭐라 그래요? 왜 우리한테 맨날 물만 길어 그래? 물도 다 새버리는데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럼 열어봐 뚜껑을. 그랬더니 그 물이 샜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이 깨끗해졌더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다량의 말씀을 뿌렸을 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밭이 닦이게 되는 거예요. 콩나물에 여러분들 물 줬는데 다 잠겨 있으면 썩는다면서요. 근데 물이 쭉 빠졌는데 어떻게 콩나물은 컸잖아요. 그렇듯이 일정 기간은 콩나물이 클 때까지 어떻게 덮어놔요. 깜깜한 데다가 검은 보재기 씌워가지고. 왜? 그래서 그 검은 보재기가 어쩌면 우리한테는 은둔이라는 세월인 것 같아요. 3년을 진짜 죽기 살기로 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3년을 생각하고 3년 동안 운동하면서 이렇게 해봤어요.
지금 이제 5년이 차면서 이제 3년이 지나니까 이제 습이 되고 5년이 되니까 뭐냐?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음밭이라는 게 정말 뭐냐면 땅은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근데 마음에서는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무가 반응하지 않아서 지체되고 있다고 탄식하면서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나무를 제거해버리고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나무가 아니고 먼저 여러분들 그 씨 생명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를 지금 이거 다 책을 저기에서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 제가 점점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구약에서 쭉 있었던 얘기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얘기는 지나가고 패스해 버릴게요. 왜냐하면 이 그루터기의 요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인간의 마음을 부드럽게 사용하신 다른 수단을 여러분들 이런 거 나눌게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신명기 1장 39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36페이지에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자, 그다음에 신명기 8장 2절에서 5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1장 7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돕는 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우리가 인간의 저는 뭐냐면 마음을 다루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방식이 12가지 방식이 여러분들 그 책도 있잖아요. 제가 그것도 몇 번 다뤄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저는 인생 속에 다 체험을 했어요. 그걸요. 근데 그 서클은 계속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한 번 체험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서클이 돌아와요.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방식이 틀려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모세에게도 우리가 그 행위를 하나님이 알리셨다고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다라고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했어요. 사실은요. 처음에 병 고치고 능력행위 막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다 실족해서 도망갔어요. 그렇죠? 수천 명이 따라다니다가 애들하고 여자 빼놓고 5천 명을 먹였는데 그들이 다 어디 갔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서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그 픽처라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떻게 근데 12명만 남았지? 다 어디 갔지?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럼 우리가 그러니까 대형교회 많은 무리들이 있고 교회를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거기서도 정말 그러면 그렇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럼 구원받았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방주라고 생각한다네. 교회가 방주라고 생각한다지만 여러분들 거기는 뭐냐면은 말하자면 교회라는 건 하나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는 장소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누가복음 24장에 뭐라 그래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응? 걔들 얘기 다 들어주고 니도 어디 가니? 그러니까 이게 몰라요?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옆에서 예수님이 있는데도 눈가리가 당다리 봉사리가 되니까 그 목소리라도 알 텐데 말이야. 처음에 그랬어요. 이 바보들 아니야 이것도 진짜. 이거 읽으면서 신경질 나갖고 책상 막 치면서 내가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몇 년을 따라다니면 막 이거 바보 아니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주님이 아직 승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가게가 가려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고 알려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선지서에 나오는 그런 이제 그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랬었겠구나. 근데 우리가 타락한 후에 우리는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 방식 깨닫는 데서 우리는 더뎌요. 그렇다고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알게 하느냐? 오랜 시간이 걸려요. 뭐 성령님 오셨는데 내 속에 성령님 없는데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데 짝짝꿍이 누구하고 되겠어요? 끼리끼리인데 욕심과 탐심으로 되니까 주님은 그 반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응답 못 받았다, 안 준다, 응답 안 한다 이러는데 주님이 할 수 없는 응답인 거예요. 그게요. 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얘가 짝짝꿍이 돼갖고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주냐 이거예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여러분들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지인데 이거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여기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이라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라고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흘기는 눈, 별거 다 있어요. 근데 사람이 이게 속에서 나온대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예수 믿고 다녔어요. 아멘인가요? 그 뭐냐면 여기 에레미야서에 기록되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그를 알리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이게 자기한테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매일 그럼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비중이 더 컸을 때는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쓰면 부패 마음을 해방시키고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로 인해 삶 전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삶 전체가 변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뒤집어질까 봐 교회 못 나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나가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징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징계받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감사는 여러분들 뭐 오늘도 내가 은행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진짜 내 속에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게 하나도 당연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샤워할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 주일날 샤워할 때는 꼭 그 찬양을 틀어놔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당연하지가 않아요. 38페이지예요 지금. 딴청하긴 하면 지나가 버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다루시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마음이 다뤄지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속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왜냐면 초대교회 그 속사람의 그 완이 뭐냐면요 훈련이에요. 그 책이 되게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이런 걸 먼저 여러분들이 다뤄줬을 때 그래서 속사람 2가 그 심리학처럼 그렇게 나온 거고 이번에 이 마음 다루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뤄줬을 때 그 훈련을 반갑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늦게 나온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오순절 성령님 이제 오시는 그 시즌에 우리는 성령님을 갈망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훈련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훈련인지를 알고 하셔야 돼요.
내 마음 땅, 마음밭, 묵은 땅을 기경해서 여러분들 그 땅이 넓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간사한테 그랬어요. 처음에 저 마음밭에 저 마음속에다가 저 마음밭에 저 땅에 열방을 품어야 되는데 완전히 종발이네. 완전히 밴댕이 소갈딱지네. 저 어떻게 품어? 그랬을 때 제일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땅에 기경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품어지죠? 그쵸? 예. 그 기경이 되면서 지금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혹독하게 찔러대고 혹독하게 진짜 그 땅을 구경하는데 여러분들 딱딱한 땅을 딱 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깔려면 어떻게 땅이 훌떡 뒤집어지는데 안 아파요 그게요? 아프지. 그래서 제가 본 게 뭐냐면 그 그릇에 그냥 그릇이 누런 그릇에 이게 금그릇이 아니고 누런 그릇에 때가 띡띡띡 꼈는데 그걸 주님은 탁탁탁탁탁 쳐갖고 이렇게 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그릇을 넓히려면 얼마나 아픈데요. 저도 그 고통을 당하고 왔어요. 이 혹독한 훈련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는요 매번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책에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다루심이 정확해요. 저는 그걸 다 당해봤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어요. 그 독수리 아직 애기 독수리 훈련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짝짝짝짝짝짝 이런 거 좋다고 아빠가 막 먹여주고 막 갖다 주니까 좋다 하다가 얘네들을 탁 태워가지고 이제 날아야 될 테니까 어떻게 해요? 탁 들고 올라가서 막 그리고 야 우리 아빠 좋다 멋있다 그러고 막 이 날개 위에서 찍찍거리고 아빠 최고야 이러는데 한두 번 이렇게 다시 갖다 놔. 그러니까 또 아빠가 오면 우리 또 올려준다 그러고 에이 독수리 새끼들이 막 짝짝거려. 그러다가 올라와 그거 탁 올라가서 맨 저 위에 올라가서 탁 떨어뜨려 놓고 확 놓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아빠 미쳤다 우리 어떻게 나고 그런데 날아 얘네들이. 그런데 그 순간 탁 내려가지고 아비 독수리가 그 둥지를 탁 헐어버린대요. 왜? 걔네들이 다시 돌아올까 봐. 그럼 못 날잖아. 둥지가 없어요 날아다니. 근데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 나 버렸어. 아씨도 맨날 나가 이렇게 살았다가 지금 떴고 완전히 이렇게 쫓겨나갖고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근데 그 둥지를 틀으니까 어떻게 돼? 둥지를 없애니까 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가지를 다 쳐가지고 완전히 몽땡이만 남도록 진짜 다 가지 쳐놓고서 양분을 빨아들이려고 5년 동안 여기서 양분 빨게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그렇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 특히 나이가 5, 60 넘어가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책 꼭 보셔야 돼. 너무 기가 막힌 책이에요. 그 책이요. 그걸 좀 다뤄줘야 되겠다. 진짜. 여기 진짜 어른들이 많으니까. 진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타락한 혼의 존재가 어떠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루시고 여러분들 성품을 다루실 때 그렇게 다루시는데 아직은 이게 지금 우리한테 이게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하나님의 방식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다는 거는 그냥 먼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다는 건데 그게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오셨다고 다 끝났고 당하지 않느냐 훈련하지 않느냐 더 세게 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내 죄에서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마음 비우는 거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지배하게끔 만드시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게 잘 안 돼요. 저 꼬맹이들 되는 것 같으죠? 나는 뭐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뭐 하나님이 날 죽이세요 뭐 개뿔도 안 죽었어. 뿔이 뭐야? 더 많아. 근데 그 인생 속에서 그 훈련을 우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머리카락 뽑히면 다시 새로 나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안 되잖아. 내가 머리털도 쓰고 계신대잖아. 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열어보시면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영지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실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을 보고 관찰하신대요. 그 사람마다 다루시는 방법이 다 틀린 게 반응에 따라 관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가 여기 지금 남은 우리 저기들은 다 하나님의 반응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털어내고 다 이제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저는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독설로 찔리고 그래도 이걸 살아남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하나님의 반응이고 뭐가 아니고 그냥 안 하고 싶어서 독설을 한 것뿐인데 어떻게든지 여기서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야. 다 나가면 안 해도 되니까. 다 나갔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되죠. 이러고 싶었던 건데 이 독설을 살아남는 거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들 참 훌륭해요. 날 쳐다보세요. 고마워요. 이 독설에 여러분들이 반응해주고 나를 여기까지 잡아줘서 안 하고 도망가려고만 했던 맨날 빨리 악으로 달려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덕분에 또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셈이 또 새로 이렇게 쓰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요 몇 달 사이, 그러니까 제 오고 난 다음부터 완전히 이 요동 속에서 진짜 하루가 완전히 귀신 충만, 성령 충만, 귀신 충만, 성령 충만이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소리를 빽빽 지르고 막, 야, 진짜. 그랬는데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자, 나 죽이쇼. 이러고 여기까지 오니까 이렇게 편안한데.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를 향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둠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질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는 빛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둠에 깜깜한 데 있다가 빛이 확 드러나면 이렇게 불이 딱 켜지면 막 바퀴벌레고 뭐가 쫙 도망가죠? 경험했죠? 깜깜한데 바퀴벌레가 있는지 뭔지도 모르는데 불 딱 켜면 바퀴벌레가 쫙 도망가요. 막 그러면서 내가 이런 데 살았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디에 비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그 수건 벗은 빛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니까 어떻게 돼요? 확 드러나니까 진짜 자기 마음이 어떤 죄를 타락한 혼이 어떤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게 없다면 여러분들 아직 그 빛이 여러분들한테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하는 것이 지금 성령의 지금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자 우리 여기 로마서 8장 29절에 또 하나 있네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러분들 마가복음 16장에 열어보시면 그 만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파하라. 근데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가 선포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호주에 최성희가 갔던 사람은 그렇게 전해야 되는 사람인 거야. 그 사람이 부르시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다 전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뿌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게 우리가 뭐냐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즉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자기가 영적 기도를 시키고 뭘 했다는 것도 영적 기도에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부터 예수를 알아가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심과 택하심이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택하면 여러분들 구원에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부른 거는 뭐냐면 지금 믿고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때 구원이 이런 거야,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나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고 거두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 같은 경우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물 주면서 키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딴 데서 다 복음 듣고 왔지, 여기서 여기 처음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 저 양반 하나예요. 근데 안 가고 여태까지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물이 계속 주어지면서 지금 이제 저분이 인재서 조금 그런 인간이 아닌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이 자기 것을 지금 조금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아, 사람다워지네. 로봇가 아니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루심에 반항하지 않고 여러분 원망해요. 저도 원망 많이 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왜 나 불러가지고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양섹시부터 시작해갖고 완전히 좌우지간 진짜 오가리 잡탕.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나한테는 그래도 나이스한 사람들인 거예요. 옛날엔 더 했어 진짜. 하다못해 조폭부터 시작해갖고 양섹시들, 아이고 지긋지긋해. 왜 나는 그런 사람만 붙였을까? 근데 내가 그 종류인 거야. 알고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다루심에 반응하지 않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는 손을 걷어버려요. 내 깔게 놔둬요. 어느 순간인가는. 그리고 기쁨으로 기꺼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여러분들 그 말씀이 있죠? 아멘이세요? 네. 예수께서 슬퍼하신다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 다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을 때, 저는 이 성령을 슬퍼하는 일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엄마가 밥 먹듯이 했거든. 그럼 그때 그게 여러분들 쌩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서 매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왜 응답 안 해주냐고 막 그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슬프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빨리 순복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순복을 안 하고 나는 왜 자꾸 컴플레인 하니까. 그러니까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왜 나는 안 고쳐주냐, 쟤는 고쳐주는데, 이게 뭐냐면 거기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순복을 안 하고 정말 커지고 막 그러니까 나중에는 많은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 시편 81편 11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니. 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시는데 그 대신에 성령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원망하고 그랬을 때 성령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요. 옛날에 구약에서 이렇게 때리고 막 그 야단치고 그러면서도 끌고 갔지만, 근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제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혀를 깨물어라. 혀 깨물고
고난과 환란이 왔을 때는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 저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너를 복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걸 받고 예스! 그리고 내가 저기를 가면서 미국을 가면서 딴 어디 주에 그때 뉴욕인가? 그때 갈 때 그 말씀을 줘요. 근데 그 15절이 그가 오래 참아 그 복을 받았느니라. 쟤는 굉장히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때 그 말씀을 받아서 됐어요 이랬을 거야. 뭔 참으라고 맨날 그렇게 참으라고 그러고. 근데 그게 4년 반이라는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때 가서 보이더라고요. 그 말씀 15절 밑에 있는 그 말씀이요. 눈을 가려놨어요. 저는 그거 체험해봤어요. 제가요. 안 보여요 그게요. 오래 참아가 맨날 복준다고 왜 안 주냐. 맨날 복 따라다니느라고 맨날 순종하고 다 한 거예요. 오늘 줄까 내일 줄까. 남편 준다 그래가지고. 근데 결국은 4년 반이 지나서 일본으로 쫓겨가가지고서 그 남편을 다시 회복시키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인자함과 온유하심으로 다루신다고 하지만 동시에 또한 단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단호함이 하나님 인자하시고 온유하신 게 뭐냐면 우리를 참고 인내하셔요. 그분도요. 근데 단호해요. 참을 끝까지 가면은요. 그 여러분들 나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단호함에 걸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한테 그렇게 내가 표독스러운 거야. 독한 거야.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진짜 찢어질 것 같고 그런 게 뭐냐면 그 다루심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다루심에 지금 하나님의 단호함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간사가 진짜 하나님의 단호함을 체험한 거예요. 진짜 어떤 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마음이 진짜 찢겨지고 힘들고 진짜 어려워서 어떻게 감당을 못하게 할 정도로. 근데 나도 몰라 그거를. 나는 이렇게 쓰려고 태어난 사람인가 봐.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 생각이 얼마나 어두워졌는지를 처음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아멘이죠?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좀 한번 읽어야 되겠다. 진짜 책을 좀. 그게 너무 좋은데. 예. 그걸 깨닫고 나면 여러분들이 승복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반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반복된다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의 잘 살펴셔야 돼요. 이 다음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당신을 굳게 잡고 있으며 당신의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잘하기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이제 젊은이들, 특히 20대, 쟤네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하나님 방식을 알면 굉장히 순복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이제 진짜 우리가 이번에 5년차 들어오면 5년차 돼서 만 5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묵은 땅 기경하고 이제 구원의 절기를 올해부터 이제 다시 한번 잘 할 수 있는 그런 절기의 시즌이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 제대로 마음밭이 닦이고 시편과 보혈과 말씀의 다량 읽기와 온전한 회개와 지금 우리가 5년을 훈련을 했어요. 여기 5년 훈련한 사람 막 3년이라고 빡빡 우기면서 3년이야 그런데 5년이고 3년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잘 통과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성령 하나님과 그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열방을 향한 부르심, 자신을 향한 부르심, 또한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이렇게 작은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저는요. 왜? 저는 제 3살짜리 하나 데리고 미국에 있으면서 하와이와 시애틀 타코마 있을 때 같은 것 같아요. 그때 거의 미국의 50개 주를 거의 다 돌았어요. 알래스카만 안 가보고 다 가봤어요. 그 1년에 한 해씩 한 주에 1년만 살아도 50개 주를 살고 50살은 그래서 내가 그러면 100살까지 살아야 되겠네?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고 나더니 이제는 또 이제 하나님이
회개 하나를 통해서 또 간증을 하게 만들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작은 자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아, 이 사람들이 진짜 그러니까 열방에 이렇게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고 그건 뭐예요? 이들이 그때 당시에 내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여러분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혹독한 하나님의 그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내 마음을 다루시는 방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밭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영상태인지를 마음을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세례와 온전한 자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 말씀의 거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금 이 훈련이 시편기도와 보혈을 덮고 다른 말씀을 읽고 혹독하게 여러분들 이 책 읽어 안 돼 피드백 안 해 매 맞아 뭐 나가 들어가 맨날 혼나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 잘하는 거예요. 악독한 교사인데 그 옛날에도 무서운 선생님한테 숙제해 가죠.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그냥 놔두면 안 해죠. 그걸 보고 일본말로 남해루라고 그래. 그러니까는 그 우습게 여긴다라고 했는데 그게 남해루 그러면 혀를 이렇게 빨다 이 소리인 거야. 그러니까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면 긴장과 여러분들 내 속에서 여러분들 그 규율이 그래서 왜 군대 가면은 그렇게 훈련시켜요? 그리고 대장한테 쫄병에 까불었다가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매 맞아요? 이게 여러분들 훈련인 거예요. 군사니까. 영적 군사잖아요. 아멘이죠?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군대들인 거예요. 근데 아 성령님 오셨어요? 구원의 성령님 오셨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아버지 약속한 거 다 줘요? 거짓말이야. 안 줘. 절대로 안 줘. 왜? 여러분들이 그 마음밭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진리지만 여러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볼 때는 거짓말인 거야. 근데 예수님 볼 때 어떻게 돼? 네가 안 됐잖아. 네가 돼야지.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냐? 내 약속 안 지키고 내가 약속도 안 지키고 맨날 못 준다고 해요. 막 울면서 막 며칠 울었더니 또 생각을 울었더니 어느 날 잘 생각해봐. 내가 약속을 안 지켰니? 네가 안 지켰니? 됐어요. 그 한마디를 딱 끝났어 내가. 그래서 이 훈련을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내가 안 지켰어요.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게 하시면서 그 약속을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에 가서 등 돌렸고 뭐 그렇게 세상과 타락한 혼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내가 약속 지켰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를 주님은 저한테 아주 나이스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막 포악을 벗고 주님한테 막 매금이가 나한테 따지듯이 따졌는데 근데 일주일 동안인가 열흘 동안을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밭이 딱 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나도 열심히.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마음밭이 딱 끼면서 내가 비치우면은 내 자신이 보여요. 어느 순간인가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나를 거부했는지를 모르더라고요. 근데 억울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서 잘 이해해요 지금. 아 자기는 다 옳은 거예요. 나도 다 내가 옳았어요. 근데 나중에 한 3년쯤 지나니까 아 나를 싫어할 이유가 이런 거였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밭이 딱 끼고 자기 자신을 알고 그게 한마디로 해서 시편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 주제 파악이 되더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주제 파악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꼬랑지 내려요. 아, 내 주제가 이런 주제였었지. 그럼 지금부터 바뀌어야지.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하니 3년이 지나니까 되더라 이거예요. 좀 주제 파악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훈련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구원의 절기를 이제 다가오는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시즌에 우리가 이걸 계속 가면서 또 이제 장막절, 나팔절, 장막절 지나고 또 이제
그 시즌 안에 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그 절기를 잘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살아내서의 훈련을 또 하실 때 여러분들은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험이 되고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구원의 절기 안에 이 부활의 절기가 이 영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내 마음밭에 집을 건축하는 과정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내 마음밭에 오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이제 아버지 집을 새롭게 건축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저거 가져오시죠? 하나님 저희 공동체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새롭게 뉴 시즌으로 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씨를 뿌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옥토가 되는 그런 가정이 지금부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 이 시즌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또한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아버지 물질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통당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욕심으로 들은 물질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하나님 다시는 이 욕심과 탐심은 내 속에서 없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 청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을 우국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노래는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 청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진하게